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날 새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어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다짐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요. 레디온도 2025년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탈종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기독교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목회 트렌드에 대한 전망과 목회자의 건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 또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목회 상황들,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매일매일 정말 변화무쌍한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 트렌드 분석 전문가들은 이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있었던 2025 문화선교 이 트렌드 포럼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엿볼 수가 있었던 2024년의 흐름들, 그리고 새해 전망들이 발표됐는데 오늘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025년 뭐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성도들의 신앙이나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포럼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두 가지 키워드, 축소 그리고 양극화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관통하는 동안 교회 내에 있는 주방 봉사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식당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점이 진단이 됐습니다. 네. 또 청년들 사이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이 찬양 문화도 과거에는 시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변혁적인 메시지가 좀 강조가 됐었다면 요즘에는 이 개인의 신앙 성숙에만 집중해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와 특색 있는 소형 교회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네. 전통적인 의미의 중소형 교회들은 굉장히 고령화되고 또 교회학교와 봉사활동에 필요한 봉사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미래의 기술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는 것에도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인공지능 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AI를 이제 신학적인 그 접근으로 바라본 내용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네. 디지털 비서의 한 형태인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도구를 활용한 1인 사역의 효율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이런 급성장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네.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지적될 만한 점으로 남았는데요.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발견된 또 크게 주목을 받은 그 인간과 기계의 감정적인 연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 AI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겪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I와의 관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회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강조가 됐고요. 또 기술의 활용을 인정하되 그 기술의 한계점은 분명히 하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네.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새해도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겠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새해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시기인데요. 네. 다음 소식은 정말 극적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먼저 제가 문장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네. 어떤가요? 그 목사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익숙하죠. 세례식 때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해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는 세례식 장면이
구속과 속박의 대명사인 교도소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 여주 이 소망교도소에서 수용자 26분이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 교도소가요 2010년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운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 시설인데요. 이번 세례식이 3일 동안 이어졌던 부흥회의 대미를 장식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이날 세례식에는 이 출소와 함께 시작될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보다 더 의미 있는 이 영적인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용자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네. 가족들이 꽃을 전하고 또 세례를 축하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수용자들끼리 서로 손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송을 불러주는 모습 등 가슴 감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습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에게는 범죄자라는 네. 사회적인 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취재진이 이제 세례를 받은 수용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얘기 전해주시더라고요. 소망교도소에 들어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네. 세례를 받게 됐다. 이런 설명을 전해줬고요. 이날 세례식에서는 특별한 간증 순서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네. 소망교도소의 재소자 출신인 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4년 전에 출소를 해서 지금은 신대원에 다니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네. 교도소 독방에서 우연히 처음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 내용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또 절망스럽더라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부끄러웠던 제 삶을 하나님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전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감동스럽네요.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이 만지시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든 그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님과 한국 교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형근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예. 2025년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시게 됐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있고 네, 그렇죠. 또 떠나고 있고 저출산 초고령화 네, 네, 이 사회로 도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탈종교화 시대에 과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정립돼야 될 것인가, 이 이슈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종교를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각 종교마다 탈종교 시대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뭐 이제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 탈종교 시대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인간은 원래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네. 무엇인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네. 탈이라고 하는 게 네. 기존에 있는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영성이라든가 또는 이 사회 문화가 조성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적 무신론자,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nonce라고 합니다. 네. non이 아무것도 없다는 네네. 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유럽과 북미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 종교적 무신론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종교의 역기능, 제도적인 종교의 역기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의 공신력,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 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BNR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이지만은 종교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나는 영성은 추구한다. 그러나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다. 교회라든가 다른 종교기관에 출석은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의 숫자가 젊은 세대 가운데에서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믿고 싶지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도 들어가겠네요. 그런 의미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걸까요? 탈종교 시대가 된 이유를 교수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과 무슨요? 삶,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유는 가족의 해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지 않습니까? 네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어머니, 모였죠. 아버지 예. 다 모여가지고 함께 살다가 경제개발 시대에 핵가족화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핵가족이 또 해체해가지고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혼자 의지할 데 없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힘들죠.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를 가리켜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젊은 세대가 무엇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꾸역꾸역 영위하고 있는가?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제공되는 미디어 콘텐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네네. 저도 요즘에 보는데 회환빙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회기 환생 빙의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고 네네. 또 요즘에는 아마 슈퍼맨 슈퍼우먼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고립감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현실 도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인간성도 좀 비틀어버리기도 하고 역사성도 상실한 그러한 기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셀링 문화에 대항할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갖고 있지 못하다, 구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OTT 드라마라는 게 알게 모르게 그게 다들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 성향을 갖고 있죠. 예.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시대 흐름인데 예. 탈종교 시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조언의 말씀 부탁합니다. 예, 교회가 우선적으로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말과
삶의 언행일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뢰도를 젊은이들에게 줘야 되고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관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정보나 지식만을 제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제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세속적인 영성과 달리 항상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네. 성경 66권은 다 이야기로 구성이 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CGN에서 방영된 KBS를 통해서도 지난 연말에 방영이 됐죠. 예, 바울로부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네네. 마음에 인생의 의미를 주고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CGN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큰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며 교회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올 한 해도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서구 각국에서 교회가 사라진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분명히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기대하며 최영군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 환경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노력들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새로운 2025년에 필요한 목회의 트렌드에 대안을 제시하는 목회 트렌드 2025가 출간돼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요. 2025년 새해 첫 주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2025년 목회 트렌드의 전망과 건강한 목회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은 뭔지 목회 트렌드 2025의 공동 저자인 이상갑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목회 트렌드 2025를 공동 저술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삼봉교회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 또 청년사역연구소를 통해서 청년과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캠퍼스 복음화와 청년 복음화 이곳을 섬기는 단체의 공동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레디온에는 거의 2년 만에 찾아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25년 새해 첫 시간인 만큼 2025 목회 트렌드 전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목회 트렌드 2025는 과연 어떠한 대안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합니다. 2025 목회 트렌드는 4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주로 목회 트렌드 2025에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그 4가지가 내용이 4가지인데 첫째는 탁월한 목회 리더십이 필요하다. 탁월한 목회 리더십과 또 리더십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 부분을 다루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성과 함께하는 목회에 눈을 떠야 되고 또 여성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여성은 단지 뒤에서 돕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목회 리더십을 함께 행사하는 주체로서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는
문해력이 목회력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네. 요즘 독서나 글쓰기가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목회자들조차도 독서와 글쓰기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문해력이 상당히 약해졌는데 독서와 글쓰기가 안 되면 사실은 목회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독서와 글쓰기는 리더십의 핵심이고 네. 탁월한 리더들은 누구나 독서와 글쓰기가 잘 됐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독서와 글쓰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문해력이 목회력이다라는 세 번째 주제를 잡았고요. 네네. 네 번째가 소그룹이 미래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들은 회복 탄력성이 컸습니다. 빨리 회복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 네 가지 리더십, 여성, 문해력, 네. 소그룹 이것은 반드시 조금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이 뭐 잠깐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그 네 가지 주제 중에서 목사님께서 짚이한 부분이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주제지요. 그렇죠. 네.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 담임 목회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5년, 10년, 20년 후에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만큼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리더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더들이 이 시대를 정말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이 뭔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시대는 권위는 중요하지만 권위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권위주의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쇠락하고 망해간다라면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건강하고 투명하게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을 연구해 보면 리더들이 건강합니다. 리더들이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공유, 공감,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계속 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또 교회 안에만 머물면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더 넓혀서 그 지역 사회나 세상과 공유, 공감, 소통을 해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이 시대에는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목회자의 문제는 권위주의라는 담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네. 권위주의는 지양하지만 권위를 진정한 권위를 갖춘 리더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회자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다뤄주셨는데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는 어떤 모습인지 또한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되기 위해 제시한 대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목회자는 저는 세상의 리더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 목회자의 모델이 과연 누가 돼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간다라면 교회가 과연 그 시대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별히 세상은 계속해서 업적 성과에 초점을 둔다라면 기독교적 리더십은 팔복의 영성과 성령의 9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손해보고 핍박받는 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승,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특별히 목회자의 권위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왕처럼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섬기려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살아나야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의 삶 속에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을 추구하는 그 삶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저는 그러한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영성과 전문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 기술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끝으로 신앙과 삶의 조화와 균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설교 잘하는 목회자는 많아지는 시대지만 그 설교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고자 실험하는 목회자는 정말 많은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가 잘 준비되어진다라면 네. 권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강하고 그 시대를 향한 소금과 빛으로서 희망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끝으로 2025년 목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하고 또 교회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5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에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네. 사실은 앞으로 2025년뿐만 아니라 5년, 10년 아주 집중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건강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반드시 건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교회 안에 여성들을 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작업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또 이제 AI 챗 GPT 시대가 돼 가는데 목회자는 설교를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시대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정황을 고민하면서 그러한 묵상과 소화와 고민과 고뇌를 통과한 설교야만이 심령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문해력을 꼭 키워가시면서 독서와 글쓰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소그룹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모든 교회들이 이 4가지 2025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는 77년 된 교회지만 사다리꼴 교회로 전 연령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도 가장 빨리 극복한 쪽이 청년과 다음 세대가 오히려 더 빨리 극복했는데 그 비밀은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미래를 열기 원한다라면 청년과 다음 세대의 눈을 열고 지원과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목회 트렌드 4가지와 더불어 청년과 다음 세대, 30, 40 세대에 꼭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점점 시대는 불안해지지만 그 불안을 안으며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2025년에는 세상과 교회를 건강하게 연결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목회 트렌드 2025에 담긴 대안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상관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